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것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인간에 있는 혼을 영혼이라고, 영적 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짐승들이 있는 보통 동물들이 갖고 있는 혼을 우리가 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체도,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걸 두고 우리가 생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뭘 허락하셨죠? 영혼을 허락하셨는데 이 영혼을 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 예수 믿고 이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 회복된 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구원받았다. 뭐가 회복인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1장 28절에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원리로 보게 되었을 때에 사단도 똑같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는데, 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들의 짐을 받았던 그 속에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이 있어요. 사단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면은 하늘 옷을 살 수 있다고 사단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고 극대화시키게 되지만 놀란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누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 악령이 지배하는 것인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인가? 이걸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비롯하여서 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인가? 명상운동을 합니다. 접신운동을 합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하는 것인가 하면은 똑같이 내 영이 누구랑 접속되지는 것인가 하면은 악령과 접속하는 것이, 이것이 3단체와 세상의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묵상시대를 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묵상은 뭐 하는 것이 묵상인 것인가? 내 영이 성령과 관계 맺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세상은 누가 장하고 있는 것인가? 악령에 충만한 자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누가 지배하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뭔가? 성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신 것이 성의 역사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똑같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분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악령을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이 악령을 통하여서
인간을 극대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게 되지는, 뭐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묵상시대를 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죠? 성의 역사심 속에서. 결국 시작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뭐가 있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죠, 그죠? 뇌가 있고 영혼이 있고,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은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명상을 통해서 보호자와 연결되지 않냐고, 그들은 뭐가 연결될까요? 귀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악령과 연결하기를. 이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을 통해서 보호자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뭐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시대 열라고 표현한 것은 뭐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되었을 때에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인되어서 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심이라는,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뭐 한다? 묵상할 때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걸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을 때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걸 두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집중하기로 되었을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자, 각인은 언제부터 바뀌려는 것인가? 이때부터 우리 각인이 여기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뇌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뇌 속에 무엇이 뇌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재의식이라,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뇌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게 뭐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자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어디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뇌에 들어있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뇌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이것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뇌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깊은 속에 그동안에 뭐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내 상처, 이 모든 선입관들, 이 모든 실패한 경험들, 이게 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내 속에 다 이게 각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이것이 안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집중이 필요하고 묵상은 왜 필요한 것인가? 시작 자체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 들어오구나, 그죠? 이게 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는 음성이 들려주게 되어지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내 뇌로 내려가기로 했을 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영혼과 연결되었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서 오늘 예배 잘 들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죠, 이 수준으로 끝나지게 되지만 뭐가 내려가죠? 하나도 내려가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서도 왜 안 되는 건가? 뭐가 안 내려가고 있는 것이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과 뇌를 통과시켜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이것이 내려가기로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려가야 내 완전히 체질이 여기서 바꿔지는 거란 말이야. 바꿔줘야 돼. 이때 뭐가 나타나주는 것인가? 보호자의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화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죠. 그저 하는데 이게요, 종교 지도자들은 명상운동, 접신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것 해요. 점쟁이들도요, 무당 굿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영빨 떨어져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뭐 하러 가죠? 무속인들이 산기도 가요. 한 달씩 산에서 거기서 뭘 충만해 받아가지고 귀신 충만해 받고 나와야 영빨이 서는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래 해야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신통한 점쟁이고 뭐 신통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전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악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만 그냥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소위 말하는 주술사들도 있죠. 그들도 이 과정 거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주는 것인가 하면은 그 일본의 그 지하철에서 독가스 뿜어가지고 했던 그 종교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주는 어느 정도로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가 하면은 안전자리에서 1m를 떤대요. 몸이 귀신의 능력으로. 그들은 악령충만 바뀌어가지고 이만큼 충만한다. 이제 우리가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왜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악령을 통해서 개발하면은 종교가 나오게 되죠. 세상을 망친 일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속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되시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사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인간의 모든 삶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치유시켜 나가는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집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걸 내 속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뭐 하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지면은 결국은 뭘 못 이기는 것인가 내 속에는 죄성과 세상과 사단 사실 우리가 못 이겨요.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다 봐도 안 돼. 또 무너져. 그게 뭔가 창세 3장 아래 놓인 인간의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에요. 이걸 완전히 회복시켜 나가지는 원래 시험을 받았던 창조주의 모습으로 뭐하라? 이거 회복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야 할 때 묵상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리 역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 속에 무한한 잠재력들이 나와요.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일부러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이유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세 종류의 대상이 등장을 해요. 네 명철하고 네 지혜로운 것이 네 원수보다도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세상의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뭘 의미할까요? 네 대적 원수 마귀보다도 악령 충만한 이 원수보다도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를 내 잠재로 하는 그런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만들어주겠다. 스승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입니다. 나의 명철함을 하는 뭐로 만드시겠다? 세상의 어떤 모든 학문보다도 내가 너로 하여금 최고의 잠재를 개발시켜서 내가 너로 하여금 요셉처럼 솔로몬 왕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들이에요. 노예는 뭘 의미할까요? 경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경험을 갖고서 축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갖던 어떤 경험보다도 너로 하여금 내가 더욱 명철하게 만들어주겠다. 무엇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서 깊이 말씀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단어가 묵상이 나오고 24시가 나오고 25시가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집중의 내용들을 우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가라. 그래야만 너로 알고 완전히 승리케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보면은 무슨 묵상입니까? 말씀 묵상의 단을 쌓아라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의 단을 쌓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짜 해답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오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오면. 묵상의 단을 누가 쌓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헤브론 산지에서 동서남을 다 바라보면서 네가 보낼 땅을 몽땅 다 네게 주겠다. 그죠? 네가 바른 걸 다 네게 이미 주게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임하게 되었을 이 말씀 붙들고 13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숲을 밑에서 단을 사면서 모였어요.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지죠? 318명이 가신을 걸을 만큼 당시 최고의 부자 거부가 되지는 거예요. 마침 조카 롯이 전적 힘을 내서 사로잡혀 갔어요. 이 조카를 데려 찾아오겠다고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추격해가. 당시는 도시국가입니다. 뭐 수만 명 군대가 아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가신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조카 롯과 찾고 그 상대방을 전부 다 정복하고 전리품을 찾아서 토론 장면이 14장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고위를 여러분들 기억하죠? 소돔 왕도 롯과 함께 같이 포로 잡혀갔어요. 모든 재산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살려내고 그 죄를 다 가져오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재산 그 내가 빼앗겼던 건데 나는 지금 당신 덕에 생명만 건져 구원한 것만도 고마운데 전리품 당신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돈돈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이미 복의 근원인데 네 주는 거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고 간다. 왜? 내가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건데 그럼 그때 네가 말하기를 그때 내가 전리품을 아브라함 줘가지고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 되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뭘 벗어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공과 돈과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 자체가 정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냐 이 확인되진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게 되지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왜 못 이기는 것인가? 복음 안에 있는 엄한 축복 자체를 내가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속는 것이지. 내가 다 있다면은, 내가 돈이 투천조 있다 그러면은 돈 갖고 날 유혹하는 사람 내가 넘어갈 이유 자체가 있나요? 다 있는데 내가 왜 넘어갑니까? 거기 지금 7명을 쭉 기록한 내용들도 전부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삭도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 이삭에게 모래산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완전 승리한 인생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 하죠. 다 뭐 하다가 생겨난 사건들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요셉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의 꿈을 꾸게 되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뭘 보았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 한 번의 예배입니다. 거기서 뭘 들었나요? 말씀 들었는 거예요. 말씀이래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에 말씀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뇌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영혼으로 연결되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약속을 내가 정말 잡게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그때 나타나주는 겁니다. 이것 잡으라고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은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묵상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두고서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적용시켜서 그 언약 붙들고 뭐해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뭐 준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려줘요. 이거 붙들고 뭐 하라고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내 뇌에 이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뭐가 온다는 이야기 뭐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세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뭘 본 것인가? 이 확신이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세상이 주하는 모든 것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내가 주어줘요. 오늘 어제 메시지가 왜 영관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인가 하면 이 힘 못 얻으면 사단이 날 공격할 때 그냥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 자체 그것이 죄라고요. 죄 하나님을 이거 안 믿는 거라면 한 말씀 자체가 불신한 건 죄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 막는 거예요. 그럼 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 갖고 우리 흑암이 안 꺾여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또 자기 자신은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 얻겨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뭐만이 가능한 것인가? 흑암은 언제 꺾여지죠? 오직 복음은 약속에 들어갈 때. 이거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속에 나왔던 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거기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묵상의 단을 쌓은 것인가? 찬양입니다. 당시 때는 이 성경이 없어요. 이런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도 없어요. 당시 뭐가 없었을까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그럼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기록해야 되거든. 고정으로 붙이는 것은 바위에다가 회칠해 가지고 거기서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이사에서 한 건 그러면은 가죽으로 두루마리로 하나 이렇게. 그럼 성경 66권 다 모을 그럼 얼마나 될까요? 창고에 하나 채워야 돼. 그것도 인쇄가 아니고 뭐 해야 돼? 일일이 복사해서 이렇게 써야 돼. 그냥 개인이 성경을 갖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말씀이 있어야 묵상을 하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나오던 제도는 뭔가 하면은 늘 말씀을 제사장이 레위인들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 듣게 만들었는데 그럼 들어야 될 것도 아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는 말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성경책이 없는데. 그래서 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신명기서나 중년 성경의 율법에 관한 부분 자체를 뭐로 만든 것인가 하면 전부 노래로 만든 것이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묵상하게 만든 것인가 하면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하도록 합니다. 심청가나 뭐 춘향전이나 그 판소리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을 그냥 하잖아요, 그죠? 시편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노래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시편 105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뭘 만든 것인가 하면은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노래로.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양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금을 타면서 찬양 부르는 게 찬양. 이게 뭐 하는 시간이었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말씀. 그 말씀 묵상이 찬양이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그도 하나님을 영광하는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 하나 갖고 다 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과정 속에 다윗의 가슴속에 묵어오는 것인가?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다 그냥 나는 뭐 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서 뭐가 나온가? 마음이 이것이 들어가기로 해지고 이것이 내려가기로 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 찬양 이 묵상하면서 이게 다 들어간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말씀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묵상하며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는 것인가? 내 양심에 내 속에 내 문제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걸 붙들고 뭐해라? 집중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인가? 내 속에 각인이 바뀌어지고 그래 복음이 능력이면 어느 정도로 다윗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인가?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전쟁의 유혹에 속하신 것인죠.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면 내가 증거하리라고 그죠?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이 뭐했다고요? 감동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에 나타나진 성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묵상이 말씀 묵상에 들어가져서 나중에 기도 24시로 내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영적 흐름들이 이게 무너지는 거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현장에 흑암의 흐름 자체가 이게 무너지게 되지는,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경제가, 흑암 문화가, 흑암 우상의 존재들이 이게 무너지게 되지는 이 속으로. 그래서 거기에 단어, 첫 단어 보면 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개인화라는 것은 말씀이 생활화되고 체결화되게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것인가? 권세가 나타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신분은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럼 자녀 축복을 누리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모든 종을 내 것이에요. 한 자녀니까. 근데 당연히 누리면 되잖아요. 다 주신 거니까. 그럼 권세는 뭐 하는 것인가? 사용해야 돼. 사용. 권세 예수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현장에 뭐가 물러간다고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흑암 세력과 흑암의 경제와 흑암 문화와 흑암의 존재들을 내가 뭐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24시 기도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졌나요? 바울 앞에 귀신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들인 자에게 소리칩니다. 그냥 바울이 믿는 예수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들고 일어나져서 스가 7 아들들을 그냥 막대기 들고 달라드는데 그냥 버거워서 모습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못 이겨요. 그러면서 귀신이 아닌 이야기가, 내가 바울 따르고 예수도 아닌 너는 누구냐 이놈아. 뭐 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정말 확신하며 흑암에서 끝끝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이 내 존재를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인지, 그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요. 내 속에 이 비밀이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도행 3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것은 이게 명하노니 예수는 일어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권세가 언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24시 기도 묵상 속에서 이 권세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힘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힘입니다. 파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초대교회 뭐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사도행 1장 14절과 2장 42절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죠. 말씀 잡고서 정말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을 때 24시 기도가 기도하라가 아니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실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악령과 사실 이길 힘이 여기서 내가 주어지는 겁니다. 묵상 25시 속으로
들어가졌을 때 불사 상태 6가지거든.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내 운명이 바꿔지게 되죠. 나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후대 문제로 이 저주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내 후대에게 넘어갈 저주 유산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불리한 상태 6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놀란 일들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 신앙 고백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직도 말할 수 있는 네가 준비가 안 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네가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네가 뭐가 안 됐다? 진짜 오직 예수는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정말 내가 뭐가 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오직 되어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선 사건을 17장에 설명을 하죠. 예수,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갈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오직 예수가 모든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비밀 자체를 이걸 깨닫고 나가서 뭐하도록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다 변화시켰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가라디아 1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만이 남는,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걸 내가 지식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고 인생의 완전히 결론 자체가 나는 예수 한 번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로구나. 그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세상의 모든 것 자체가 배설물을 여겨주는 것이로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얘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뭐가 다 바뀌어지죠? 인생의 방향 자체가 목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우리가 뭐에 속죠? 아니, 오전 몇시 속여서 왜 속아 넘어가죠?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사단을 속게 되죠.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집중이라는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으로서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 묵상을 해라. 무엇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와 하는 음성 덕분에 기도 속에서 이것이 24시로 내가 온다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내 인생에 이제는 가치관과 내가 살고 있는 인생관들이 이제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것이라거나 더 이상 게 필요 없는 것이라거나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요? 25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게 되지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다시 서론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누가 깨우치는 건가? 귀신이 깨우쳐서 명상으로 접신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건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세상 어지로 만나주러 간다면
그게 종교 지도자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성령으로 내 인생을, 내 속에는 정말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에 딴 게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만드신다. 그 약속들이거든요.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영혼이 따라옵니다. 보호자의 축복들이. 뭐가 임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해요. 시시하게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를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될까요? 집중해서 말씀 묵상, 기도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로 만들어주는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24시 25 정보를 내가 주셨어. 이 미션 감당을 만드시겠다는 오늘 우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진다면 나은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나은 사람 때문에 내 직장원의 산업이 살고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참 좋은 교회가 살아나게 되지면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가 살아나게 되지면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파괴된 현장이 살아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웃을 부르신 것인가? 이가지 못하게 되지만 평생 누구한테 서단 심부름하다가 겨우 예수님 천당은 가겠죠. 구원받은 취소는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떠나라고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내가 주셨고 성의 능력으로 승리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이 속에서 승리를 원한다는 결단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형상대로 씌워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들로 다 주셨는데 바로 누가 이것을 개발시킬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단체는 명상과 접신운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곳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세상을 망치는 곳으로 그들은 이끌어가는 귀신의 역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깊은 말씀 묵상과 집중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쓰임받는 바로 그 24시 속에 들어가고 25시 하나님 능력 속에서 영과 연결되지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내 신분을 정말 확인하고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말씀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